오늘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3절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0장 13절 살인하지 말라. 마태복음 5장 21절 26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와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십계명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제 6계명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의 제 6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여러분,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단순히 인간 사회의 질서를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명령은 먼저는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시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근본 진리를 반영하는 것이 바로 이 6계명입니다. 따라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명령은 단지 타인의 생명을 해치지 말라는 차원에 그치지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생명을 경시하거나 자해하는 행위 역시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기에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이 6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도 살인이요, 또 나 자신을 자해하는 것, 자살하는 것 또한 살인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6계명의 의미는 생명 존중, 이 의미도 당연히 물론 있지만 이 6계명의 의미는 단순히 육체적인 살인을 금하는 것에 머물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태복음 5장에서 이 계명의 더 본래적이고 더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10계명의 이 6계명을 마태복음 말씀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6계명을 주신 본의, 곧 하나님의 뜻을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6계명의 첫 번째 본의는 형제를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을 해석하면서 단순히 사람을 죽이는 것만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형제에게 대해서 노하는 것, 형제에게 라가라는 것까지 모두 이 6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 모두가 다 살인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6계명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본의는 뭐냐면 형제의 생명을, 형제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첫 번째 본의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이 형제 사랑에 대해서 좀 더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24절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 보면 내가 그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여러분 21절,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6계명을 어기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21절, 22절 말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23절, 24절을 함께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은 사실 내가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죠. 어떤 형제가 나를 미워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런 계명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말씀은 마음으로 내가 어떤 형제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즉 21절, 22절 말씀은 분명히 내가 내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욕하고 이런 것인데 23절, 24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즉 23절, 24절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6계명을 어기는 상황이 아닌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런 상황을 덧붙여 지금 설명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내 옆에 있는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잘 들으십시오. 내 형제에게 원망을 들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지금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형제와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6계명은 1차적으로는 말씀 그대로, 계명 그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입니다. 즉 생명 존중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2차적으로 확장을 시켰는데 21절, 22절에서 마음으로 어떤 사람을 미워하는 것, 행동으로 그 형제에게 욕을 하는 것까지 모두 살인하는 것이라고 6계명을 확장시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여기에서 3차적으로 확장시키셨습니다. 23절, 24절의 주님은 이 계명을 형제와의 관계가 이미 깨어져 있다라면 비록 내가 지금 그 사람을 보면서 따로 그 사람을 상관해서 미워하는 상황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가 깨어져 있는 사람이라면 살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먼저는 내가 내 옆에 형제를 미워하고 증오하고 싫어하는 것을 살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상황이 있는 것까지 우리는 이미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살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원망 들을 만한 상황이라는 것은 이미 그 형제와 관계가 이미 어떤 상태라는 거예요? 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 전에 이미 그 형제와 다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겨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 6계명을 통하여서 생명 존중, 단순히 육신의 그 살인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나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나는 누군가, 특별히 내 형제들의 관계에 있어 지금 이미 깨어져 있지는 않는가를 우리는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살인하는 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근데 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형제에 대해서 미워하고 다투고 깨어지는 것을 하나도 안 두려워할 거야?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6계명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왜 죄인일 수밖에 없는가를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하나님의 헌신하는 모양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 헌신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것 뭐 있나요? 솔직히 말해서 주님의 은혜에 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헌신을 자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구원 얻을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6계명의 계명에 여러분 자유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목사님, 저는 사람 안 죽였는데요. 여러분, 결국 6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는 단지 생명 존중을 보존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형제를 사랑하고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르치신 계명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라. 이것은 단순히 그냥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교회 다니면 너무나 많이 들었던 형제를 사랑하라, 이 정도의 말이 아니라 심지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상황이 있다면 이미 그것은 우리가 살인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들 수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 몇 주 전에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당당하시냐?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떳떳하시냐? 그런 말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 얼굴을 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살인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잘남도 드러낼 수도 없고 내 의도 어떤 것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이 6계명의 두 번째 본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23절,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23절, 24절 말씀 보면 형제로부터 원망 들을 일이 있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금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예배가 금지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내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사항이 있다면 뭐가 금지되었다? 예배가 금지되었다. 무슨 말씀입니까? 형제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은 단지 그 사람하고 관계만 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관계도 이미 깨어져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놀라운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규례를 형제 사랑으로만 확장하신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도 정상적으로 가질 수 없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신 것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미 어떤 상태다? 깨어져 버린 상태이다.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우선이고,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사랑과 관계는 뒤인 것 같아요.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십니다. 네가 너에 있는 옆에 있는 형제하고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나는 너와 관계하지 않겠다. 나는 네가 어떤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나는 네 예배를 받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가 먼저 형제와 화해하고 와서 나에게 예배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은요. 이미 구약 레위기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안식일을 지키기 전에 뭐 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부모를 경외하라. 내 부모를 경외하고 그 다음에 안식을 지켜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씀이죠?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어떤 안식일을 지키는 걸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평상시 부모를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하나님 위선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레위기 말씀에서도 예배 전에 누구하고 관계를 먼저 우선시하라고 그랬습니까? 사랑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에서도 또 말씀하셨습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은 솔직히 말해서 또 읽어도 거꾸로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는 무엇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이웃의 죄를 사하여 줄 때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뭐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용서해 주겠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반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사랑과 관계 나중에 한번 해결하자.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얘기하고 계십니다. 사랑과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 사람은 그 어떠한 예배도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동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고 싶으면 누구를 용서하라?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용서해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랬는데 먼저 누구를 경외해라? 부모님을 경외해라. 그러면 사랑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웃을, 내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심각하게 생각이 됩니다.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은 사람은요, 그 사람은 구원 얻은 백성에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이 땅에서 어떤 것이 잘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너무나 쉽게 말하면 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헌금 좀 하고 헌신 좀 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시겠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용서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국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육계명의 두 번째 본의는 뭐냐면 형제 사랑과 함께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두 번째 본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형제를 사랑함으로
우리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렇다면 왜 형제 사랑이 하나님 사랑일까요? 이 주님께서는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형제 사랑으로 해석하셨고, 또 형제 사랑이 왜 곧 하나님 사랑이라고 확장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형제 사랑을 그토록 중요하게,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정의할 정도로 강조해서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이 땅에서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은 형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십니다. 하지만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는 분명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두 종류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형상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형상화되신 것이죠. 원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형상화되셨습니다. 그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이 땅에 성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형체가 없으시지만 2000년 전 동정녀 마리아의 배를 통해서 나신 그 아기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화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셨죠? 형상이 없으신 분이 육을 취하여 형상화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는 형상이 없으시지만 한편으로는 형상이 있으시다고 해야 됩니다. 그 형상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비록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떤 형상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분 이건 물질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형상이 구체화된 것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라는 사실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람은 너무나 귀한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존귀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사람은요 피조물 중에 가장 아름답게 정도의 차원으로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을 형상화시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거는 엄청난 사람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없으신데 그 형상을 사람에게 형상화시키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통하여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밝히 보여주기를, 나타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형상화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내게 한 것이다. 하나님, 주님께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 사람이 누구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주님께. 여러분, 이건 도덕이 아닙니다. 도덕은요, 단순히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는 게 도덕이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것은 도덕을 넘어서서 누구에게 행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는 내 옆에 형제와 자매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형제와 사랑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장시키셨습니까? 그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가 누구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오직 이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십시오.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될까요? 왜 우리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지금 교인이라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될까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 옆에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누구를 미워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사람을 자신과 동일시시켰습니다. 이건 놀라운 선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인간을 단순한 피조물로 보지 않으시고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으신 존귀한 존재로 여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우리는 6계명을 지켜야 됩니까? 왜 우리는 살인해서는 안 되고 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까? 왜 우리는 형제를 미워하지 말아야 하며 단순히 거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왜 우리는 형제와 화해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곁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빚으신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거나 낮게 여기거나 경시한다라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경시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낮게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를 거스리는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살인하지 맙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살인하지 맙시다.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6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살펴봤습니다. 이 계명은 당연히 생명 존중입니다. 그러나 6계명은 단순히 생명 존중을 넘어서서 보다 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본인은 형제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는 규례는 사람과의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설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흔히 그러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계명,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본질고 따져보면 1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의 관계에 있어서 계명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5계명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할렐루야. 6계명을 지켜야 되는 이유도 하나님을 섬기기 위함이고, 또 우리가 이제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지키는 것도 단지 사람에게 해당되는 계명이 아니라 그 계명을 넘어서서 하나님과의 관계 차원에서 계명임을 아시고, 여러분, 오늘 6계명을 마음을 다하여 행동을 다하여 하나님께서 형제를 사랑할 걸 명령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이 계명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오늘 내 옆에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면 오늘 회개하시고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런 복된 예배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날을 주시고 주께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이 계명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